오늘은 대속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노예를 돈으로 사는 의미를 갖는데,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납8절부터 10일간은 고통과 환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간이 끝나면 속죄절이 되고, 속죄절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납8절은 추수가 끝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순절부터 넉 달 동안 추수가 완전히 끝나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으므로 절기를 지키는 일은 무의미해졌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레위기 4장 20절에서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에는 반드시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속죄의 속이란 말은 영어로 리딤, 도로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서 곧이라는 말은 속량과 죄사함이 동의의 개념이 아니라 이어서라는 개념입니다. 속량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량은 레위기 4장 20절의 속을 인용한 것인데, 속량은 대속, 구속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구입한 후에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이 죄인을 사서 해방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념이 바로 욤 키프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용키프르의 명사형이 역청입니다. 칠하라, 덮으라 이런 말이 카파르인데, 구약시대에 성소 마당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것도 리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은 어린 양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어줍니다. 씻은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음력 7월 10일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고 시연소라고도 하는 덮개, 히브리어로 코페르트, 은혜로 덮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덮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는 날이 바로 욤 키프르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시연소 위에 피를 뿌려 그 피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죄인들 피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며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므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사탄으로부터 피값으로 죄인을 사는 것입니다. 속이라는 말은 덮어지는 것, 카파르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 없는 제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자는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죄인을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자기 아들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늘날도 욥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인데 룻기에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은 남편의 땅을 대신 지불하여 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은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리딤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리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가 있는데 코페르, 파다, 가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바로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신명기 7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이 해방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속량 곧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죄에 대해 죽어야만 속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육적 몸이 죽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지만 예수의 죽음은 곧 죄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높이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죽음에서 자신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다는 말은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육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